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완벽한 제물은 아닙니다. 이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죄인들일 뿐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우리 모두는 다시는 더럽히지 않아야만 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중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셨고 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으로 다스려 갈 것을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죽음 말고는 갚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불순종의 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 외에 어떤 길이나
어떤 방법도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죄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지요. 창세기는 이 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왜 먹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겠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유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국은 반역이죠.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불순종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죠. 죄인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의미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버림을 받는 자들이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서, 불순종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 이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